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는 복음성가로 매우 잘 알려져 있지요. 이 요청이 누구의 말일까요? 네, 갈렙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언제일까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면 간단한 배경 지식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2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단 2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정탐을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여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지요? 저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도무지 저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에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우는 것이지요. 급기야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며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아주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애굽에서 곡소리 내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신, 강한 손, 큰 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가, 자신의 사랑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막아선 2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온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때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또 분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이 2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방법이 무엇이었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내 눈앞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에,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자손들, 즉 출애굽 2세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이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에게 아주 독특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특별히 갈렙은 자신이 정탐하였던 바로 그 땅, 자신이 밟았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이 어디인지 그 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흐르고 흘러 38년이 지나 출애굽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싸웠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있는 왕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들의 큰 물줄기를 다 잡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7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이렇게 총 45년이 지나게 된 것이지요. 분명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은 있었지만 큰 물줄기는 잡은 상황이었으며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서 내 영토를 가져야 할, 그리고 내 영토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모세 때에 정복한 요단 동쪽의 땅은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9지파 반에 대한 그 땅을 나눠줄 때가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런데 바로 이때, 제비를 뽑으려 하는 바로 이때에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에게로 성큼성큼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먼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이후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자, 갈렙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6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같이 그때 정탐한 그날, 정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갈렙은 우리가 아까 전에 민수기 14장 9절에서 함께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이 땅은 제비 뽑을 땅이 아니요 나에게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40살에 들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지금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4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45년의 이 시간이,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45년 세월 중에요 38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오늘 갈렙이 말한 것처럼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 방황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후로 4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갈렙도 남들과 똑같이 늙어가며 점차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갈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괴로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다만 딱 하나만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만은 굳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45년째 지연되고 40살의 중년이었던 자신이 85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보일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45년 전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은요 그 사고방식이 아주 달랐습니다. 갈렙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성취가 늦네? 그럼 내가 오래 살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 테니 내가 오래 살려나 보다. 바로 이 믿음이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요 믿음으로 여전히 강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현될 말씀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어야 마실 거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 갈렙이 노쇠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부터 내게 힘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강건함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내게 공급해주는 말씀의 힘과 능력의 터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갈렙의 이 45년의 시간은요 그저 무의미한 시간, 할 일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45년 전에 휙 던진 이후에 한동안 사라져 계셨다가 이제서야 다시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요 지연된 45년이겠지만 갈렙에게 이 45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45년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동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에게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셔 오셨던 것이지요. 이제 갈렙은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누구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지금 받고자 하는 그 땅이 지상 낙원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아낙 자손은 그 시대의 당대의 거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겁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은 강건합니다. 그럼 갈렙이 겁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갈렙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45년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와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갈렙이 정탐하였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야 갈렙이 차지한 이 땅의 지명이 어디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흡사 영화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숨겨놨다가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된 바로 이때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차지한 그 땅이 어디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땅은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자손이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묘지 막벨라구를 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힌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지요.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땅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렙을 지정하여 소유로 주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실현되었지요? 100살 때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 삶과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전에 밟고 45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도 동참하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렙과 똑같은 믿음이었던 것처럼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공급되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휘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힘도 부어지지 않고 능력도 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으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그 질문 하나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요 갈렙처럼 받은 약속이 있다면 평생 그 약속을 붙들 자신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만 한다면 저는 그 약속을 붙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게는요 그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겐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 귀에 들린 말씀이 우리의 죽어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씻기며 다시 일으킨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게는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에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은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동안 결단코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는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믿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갈렙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뵙습니다. 주여 뵙습니다. 주여 뵙습니다.